12장 27절로 36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도 세상에도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상 지금도 똑같이 공존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곧 흑암 마귀의 나라가 공존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들은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세상 나라 곧 마귀의 나라에 붙잡힌 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인도받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단에 지배당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나라로 끌고 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통 세상이 지금 흑암나라 마귀의 나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끌고 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는가,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흑암 나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가 되자. 세우자가 아니에요. 되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가 되자. 오늘 이 제목 붙잡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캄캄함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 망해요. 여러분 무속인들 봐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망대를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점집 망대 세운 거 안 보여요? 빨주, 노초, 뭐 빨간색으로 해갖고 깃발 딱 세웠잖아요. 망대 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 안 해도 하루면 수십 명씩 가고 어떤 점쟁이 집은요 번호표 타야 돼요. 저희 이모가, 저희 위에 큰 이모가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이었는데 그 이모 집에는 3일 전에 가서 군산 신풍동에서 무속인이 있는데 3일 전에 가갖고 표 받아야 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이, 이 저주가 딸내미한테 갔는데 딸내미 집에 아들이 예수 믿고 싹 걷고 치웠어요. 만약 그가 안 걷었으면 우리 이모 집은 대대로 이어서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깃발 망대 딱 세워놓으니까 막 3일 전에 와가지고 표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오늘 제목 안 전해주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한테 뭐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보세요.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 이방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21절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를 지금 만나기를 소원해요, 이 이방인이. 그러니까 22절에 빌립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예수님, 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이 말을 여러분 이따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고난의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아주 이제 자세하게 24절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라가 아니에요.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헬라인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길 거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길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연속해서 쭉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 마음이 뭐래요? 뭐 때문에 괴롭대요?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달린 것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달려보실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줄줄줄 흘릴 때까지 여러분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목매서 죽인다든지 전기 고문으로 그냥 죽인다면 고통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 피 흘리는 고통, 피 흘리기까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마가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그 고통을 참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나 그래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진짜 난 괴롭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대.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때를 위하여 이 때가 지금 왔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8절의 모습 봐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십자가의 고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늘에서 지금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저건 천둥 소리다 막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하는 오늘 메시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고난 빼면 성경은 믿을 게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언젠가는 어느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분은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그럼 지금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만 흘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장례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 언젠가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나 그분은 심판주로 분명히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봐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30절 보니까 이 소리가 누구를 위한 소리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소리래요? 너희를 위한 소리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분명히 하늘에서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앞으로 또 받을 것이라, 영광이 되리라. 이 소리가 누구를 위한 소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리는 소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게 누구누구 장로요, 누구누구 권사요, 모든 늘 좋은 게 성도요,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존재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저는 너희를 위한 소리라는 순간에 맞다. 내가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그건 삶이 아니구나. 이 소리는요, 오늘 분명히 31절 보세요. 이 소리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고난, 이 순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오늘 36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리하면 빛의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됐대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서 숨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신 거 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적용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줄 확신합니다. 살린 줄 확신합니다. 그분의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이, 아니 분명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마지막 영광의 망대, 십자가는 영광의 망대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을 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마귀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완전한 대로가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망대, 그 망대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빛의 망대로 지금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자고요? 그냥 망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믿음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리 문답 1문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이에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답이 뭐냐면 답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삶의 기준 봐요. 삶의 동기 보세요. 삶의 목적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추구하는 것이 전부 가치 없는 것만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내 동기, 내 힘, 내 목적, 내 기준.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면 다예요. 성공이 다예요. 성공하고 돈 있는 게 행복입니까? 참 행복 없는 그냥 액세서리처럼 눈에 보이는 행복, 그걸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성공해도 결국은 아니구나. 여러분, 하와이 가면 유명한 미국의 배우들의 별장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스 별장도 있고 몬로 별장도 있고, 그 밀려오는 태평양의 바람을 맞이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왜 자살해야 돼요? 왜 생을 마감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무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여러분 불안, 염려, 불신앙, 원망, 낙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게 돼요. 결국 허무함은 자살로 이어지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인간이 이렇게 허무함을 너무 잘 알아요. 허무함의 통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 통로를 이용해서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3단체가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5G가 실용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내 앞에 형상으로 그려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대로 형상이 그려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진짜 이 여자가 사랑한다는 그 말과 함께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시대 와요. 30년 전에 제가 일본 갔더니 일본의 영화관에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 영화 장면에서 스크린에서 커피를 마시면 내 앞에서 뭐가 나오면 커피 향이 나와요. 이렇게 그 여자가 향수를 쫙 뿌리면 내게 향수 냄새가 나요. 그게 30년 전 일본의 영화관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영혼들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월렌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그 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월렌이 쓴 책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40주를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는 책인데, 분명히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건 망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정체성이 잃어버린 건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그러면서 평생 나갈 목적과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 저는요, 그 책을, 옛날 읽었던 책을 묵상하는데 생각해 보는데,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가는 그거하고 너무나 그냥 그 책을 읽고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한 시대 우리 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이 대열에
섰다고 하는 자체만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삶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지금 릭 월렌이 쓴 책같이 지금 되고 있는 목적이 분명한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겨보세요. 오늘 삶의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결국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때부터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삶의 목적은 내 방법, 내 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확신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최고로 멋진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망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세워졌다.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서론부터 다시 할까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하루를 살다 간다 할지라도 뭘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망대구나.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이 받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때부터 영원한 빛의 망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원한 빛의 망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 제대로 깨달은 시대마다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어려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에요. 빛이 내 빛이 이르렀대.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대요? 내 위에 임했대요. 그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이미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거 놓치면 여러분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이는데 여러분도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나는 빛이 내 안에 지금 임해 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오순자 권사님 일본에 가서 이제 이사를 하세요.
근데 일본에 가셔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지겠어요? 분명히 보세요.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발걸음에 어떤 증거가 오는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탐낸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세요. 그분이 계획한 일을 그분이 이루시는 원내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는 오직으로 탐낸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으로 탐내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실력, 자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원네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빛만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5인 1조 팀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으로 담내고 기도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늘 좋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인도하셔서 분명한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 봐요. 증거 와요. 나라들은 내 무엇으로? 여러분이 빛이 없고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로 사람을 끌고 가요. 그런데 네 빛으로 나라들이 올 거래요. 왕들은 네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봐요. 전도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선교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가슴에 여러분 이 빛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봤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으래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지금 뒤따라서 막 예루살렘 딸들이 울고 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런 어린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뭐 선물 사주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 심어주고 언약 안에서 빛의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자꾸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 속에 이거 각인시켜라. 이따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각인 안 되면 여러분 100% 무너집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모든 훈련도 모든 예배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답이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우리 노예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놓고는 이 운동 별거 아니네 하고 이상한 데로 떠나는 자들이 지금 2명이나 있어요. 또 1명도 지금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지금 떠날지 말지 이렇게 지금
아이고, 네.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떠날란 빨리 가라. 다 만나면 가는 게 좋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내고 이거 후대들에게 이거 시키면 줘야 되네요. 이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만 심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고 왜 강조했겠어요.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 안 하면 100% 시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희망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깃발 심으시고 그 가슴에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뭘고 있어요? 237의 어둠에 깔려있는 237 나라의 빛을 비추자. 이것 말고 뭐 할 게 있어요? 그 어둠에 깔려서 상처받고 병든 저 영혼들을 치료하는 일 말고 뭐 있겠어요? 제가 뭐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네팔에 몇 분 모시고 지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팔어로 통역할 자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네팔에 지금 막 간절해요. 목사님 제발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70명 지금 모이나 봐요. 그런데 지난 주간도 서부 네팔에 가서 사역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 모습을 보내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제대로 좀 가서 심어주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어주면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겠어요. 나는 그 친구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때는 저보다 한 수 위에요. 목사님 항구에 나와서 네팔 사람 다 모으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네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겠대. 그러면서 거기에 통역자 없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말 제대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네팔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역사. 그중에 영어를 잘하는 네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영어 실력이 월등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로 하는 애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에 분명히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237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치유시키고 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 됐다면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전을 이뤘어요. 성전. 성령이 전이에요.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래. 하나님 거래요. 20절 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화장할 때도 화장 멋있게 이쁘게 잘하세요. 옷도 멋있게 입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입으라? 여러분 자랑하려고 입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멋진 여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화장도요 이쁘게 하세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막 파운데이션이 싹 스며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파운데이션이 0.1mm 뜰 거예요. 그러니까 퐁퐁하니 부세세하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 33절에 보니까 크게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럼 부부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세요, 싸울 때는. 그러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릴 때 싸우세요. 야 인간아,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이렇게 싸우야 수준 있는 싸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아이고 진짜 싸워도 수준 있게 싸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3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좋은 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33절 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며 옆에 분 축복해요. 네,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기쁘게 하마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뭐 하겠다? 왜 하라는데 안 하는데요? 옆에 분 축복해요. 시작. 이제부터 당신을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로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결론 내리겠어요. 확신 가지세요.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됐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랄의 파수꾼 되기 바랍니다. 무슨 파수꾼 되자고요? 미랄의 파수꾼 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이게 사명을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랄의 파수꾼으로 내가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 여러분 아시죠? 수리탄을 몸으로 막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듭니다. 그 동네에 가면 강제구 소령이 초뱅이였대요. 술이 채가지고 그날 분간을 못할 정도 그러다 훈련 나가가지고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한 사람 몸이 희생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다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미랄의 파수꾼들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망대가, 영원한 복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자는 세상의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 안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가 된 것을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미랄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한 복된 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